오늘 설교 본문은 3월에 제가 묵상하던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 온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감동이 있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길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임박하자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모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논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의 집이 악한 음모의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명절인 유월절에는 그 일을,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두려워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만 살피는 지도자는 악한 일을 쉽게 저지른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인 사람을 존중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신실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신실히 행하는 자, 그런 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정신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는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떤 여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분개합니다. 제자들은 자선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그런 이유를 대며 여인이 향유를 낭비했다고 몰아붙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식했다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여인의 사랑과 헌신에 오히려 제자들은 감명과 도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만 생각하면 매우 합리적이며 선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오히려 제자들의 악한 의도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세 차례나 듣고도 높은 자리를 구하며 서로 다투었지만 여인은 값진 향유로 묵묵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누가 참다운 제자입니까? 참된 제자는 주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 구조인 지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지정의는 인간이 사고하는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사고의 능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이 인간의 의식 구조인 지정의, 즉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히려 거스르며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두고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을 때는 분명히 양심의 가책도 느꼈을 것입니다. 또 본문 5절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두려움도 분명히 그들에겐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입술로 말하던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이 더욱더 이들을 지배하였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한 여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속에 깊은 동기를 현실과 이성의 사고를 넘어서 헌신으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마리아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본문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라고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마치 제3자가 보면 옥합이 제자들의 것인데 마리아가 제자들의 것을 허비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옥합은 마리아의 것입니다. 마리아가 제 것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자기 것인 양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거룩한 동기를 부여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부여받은 동기를 현실과 이성의 사고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부여받은 동기를 자신의 삶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드러내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경우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사업체를 정리하고 이곳 하청에 올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류에도 저는 주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왔건만 사실 가끔은 저도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가 라고 때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연약한 인간의 한계임을 매일 깨닫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본문 10절과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힘들지만 이 선한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수많은 교회의 개혁과 회개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하신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고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거듭나기 전에 태아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옥합을 깨뜨린 한 사건을 두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권력과 종교적 지위를 부여잡고 누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 이런 자들은 자신의 깊은 내면의 울림을 물질을 들여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지극히 인간적으로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 모두가 선하게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되어 거듭난다면 모두가 귀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제자들처럼 인격 중심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라투레트라는 사람은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좋은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고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름 없이 값 없이 주님의 제단에 헌신하며 사랑을 바치는 성도,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옥합을 깨뜨려 거룩한 낭비를 감행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의 헌신을 통해 교회는 교회되어지고, 교회가 안으로나 밖으로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헌신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하나뿐인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을 마음속의 울림에 순종하는 거룩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마음에 고요한 울림을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그 마음의 울림에 각자의 모양대로, 그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그 마음의 울림에 각자의 모양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하천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